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목사님이 좀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그래서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시대의 지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가가 8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혹시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바로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네, 그는 무신론자로 오랜 세월을 살다가요,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74세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가 쓴 작품 중에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이자 변호사이자 목사였던 이 고 이민아 목사를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네, 후회하는 대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던 자신을 찾아옵니다. 자기 전에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작가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얼굴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이렇게 들면서 굿나잇 미나라고 짧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방해하지 말고 바로 나가라는 것을 이 어린 딸도 인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딸도 그때가 상처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이어령 선생님도 자기의 그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30초만 있다면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하며 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여성은 하루에 2만 단어를 이야기하고요, 남성은 7천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반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처럼 애정어린 말 한마디, 그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가지고 평생을 아쉬움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또 하죠. 이 4개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가 부르신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놀라운 사건인지 이거를 서술을 하고요, 4장에서 6장은 그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읽다 보면요,
아,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서로 이어지고 지어져야 된다는 건물 예시를 듭니다. 이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은요 정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할례받은 민족이야 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같이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말하는 것, 화내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는 말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말이 보통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말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거울,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요 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심중을 알 수 있는 건요, 그 사람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말을 하라,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요, 인지는 하고 있어도 실천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 그 간극이 크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르게 이해하는 머리의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몸의 훈련이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말과 나쁜 말이 어떤 종류의 말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말은요 원어로 보면 진짜의 말, 명백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심이 담겨있는 거짓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말들이 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진심이 전달되다 보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전달될 때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진심이 묻어있는 말을 하는 가운데 신뢰가 생기고 격려를 하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참된 말이 아닌 표면적인 말, 진심은 꺼내놓지 않은 피상적인 말들만 오가는 공동체는요 끈끈한 공동체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말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에 이런 진심 어린 말, 참된 말들이 서로 돌아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모두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어떤 말이 그러면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은요 무너뜨리는 모든 말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말이 가치 없는, 썩어버린, 질이 낮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말은 다 나쁜 말입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쁜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 자체도 나쁘거니와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더러운 말, 그런 말이 다 나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치심을 주는 말, 독설이 담긴 말, 악의적인 소문, 이런 것들 다 더러운 말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감정이 메마를 정도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하는 사람에게 짜릿하면서도 파괴성이 큰 더러운 말은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 대상이 없을 때 차마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 그런 뜻 가지고 한 거 아닌데? 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데요, 뒷담화에서는요, 그 대상이 반박할 수 있는 여지조차 빼앗아간 굉장히 폭력적인 대화입니다. 부강 젊은이 교회에서는요, 이 모든 종류의 뒷담화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흉이 되거나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내용이 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나쁜 말과 대조되는 유익한 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만약 일부러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진짜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적어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나쁜 말이 언제 도냐면요, 주로 약간 장난의 순간입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뭔가 어색함을 풀려고, 뭔가 장난이어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농담이어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되지 못할 뿐더러 그 듣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 대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도움이 될 말이 어떤 말일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 친구는 지금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 어떤 말을 하면 힘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며 말하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요,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만 하고 사나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고 때로는 속 시원한 말들, 좀 정신 차리게 할 말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는 유익한 말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된 말, 나쁜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몸의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적게 하는 훈련입니다. 너무 뻔한가요? 그런데 이 훈련은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말이 입 밖으로 탁 튀어나올 것 같은 순간 있지 않나요? 바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참아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얘한테 이 말을 안 해주면 쟤를 지금 망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한답시고 바로 튀어나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10번 다 말하는 성격이었다면요, 7번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5번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잠언에서는요, 정말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말은 실수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언어 생활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상황과 분위기에 못 이겨서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제되지 않은 이 말들은요,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요,
그렇게 상처가 모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참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요, 그런 예쁜 말, 좋은 말을 나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고 내가 듣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또 한 가지는요, 민망하지만 말을 예쁘게 하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교회에도 여기 오랜 친구들이 있죠. 세종 형제님도 뭐 95년생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20년간 알고 지냈어요.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무슨 단어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진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좀 마! 할 정도로 굉장히 뻘쭘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말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오래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걸 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말로 격려하는 것을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아이들 약간 놀리고요, 약간 뭔가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려고 하면 가가지고 막 말렸어요. 못하게. 왜 그러냐고.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용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로 인해서 제가 막 자꾸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제 앞에서는 막 안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전학을 갔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인데. 뭐 제가 아이들을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니까 막 노래도 반에서 부르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초등학교 때요. 네,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생 안 그러셨던 분이.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되게 엄하게 자라셨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색했던 게, 그냥 사랑한다만 해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요, 포옹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심장 뛰는 게 막 들릴 정도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뻘쭘했던 것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뻘쭘하셨을 것 같아요. 45년간 그렇게 인생을 안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서 이게 가정을 살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중년의 아버지가 어려운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것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딸이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연년생 삼형제입니다. 다 아들만 있는데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다,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요, 저는 마음대로 말하려던 제 본성을 억누르기 시작했고요, 정돈된 말을 하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친구들 용기 내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가족끼리도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실패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넘어지고 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의 믿음도 가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믿음도 가치가 없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말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라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이라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는데요. 함부로 짓거린 말들, 한마디로 내가 내뱉은 말들에 왜 그렇게 했는지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면요, 한 가지 다른 포인트는요, 나를 위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참된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내가 먼저 나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든 순간들이 정말 적지 않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살만하신가요?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 앞에서요,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본능적인 방법은 뭐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귀찮다. 쏟아낼 수 있는 말이 정말 폭포수같이 많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분명 힘든 상황은 맞아요. 이해가 가고 왜 그런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순간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적인 감정이 막 증폭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타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힘든 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격려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남들이 그 아픔까지 다 알고 먼저 가서 힘들지?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신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입에게 어떤 말을 듣고 사나요? 격려와 위로와 회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할지도 사실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소스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시면 암송해도 좋고요. 스스로에게 자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말씀들을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품의 한자가 뭐냐면요, 품자가 그 입구자가 3개 그려져 있는 게 품자입니다. 한마디로 성품을 담는다고 할 때는 말에 대한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담는 게 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담는 거. 정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은요, 입의 훈련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은 내 입술의 말과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시면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연락은요,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입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언어 생활이 되도록,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입의 언어를 보시고 복되다, 잘한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